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른 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곧 오겠지요.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알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합니다. 3장은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원문을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이유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1절의 번역은 총체적인 부실 번역입니다. 그리 어려운 단어들도 등장하지 않았고 비교적 단순한 문장인데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먼저 이 원문의 취지를 잘 살린 번역을 하나 보고 가시죠. 우리 성경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이 킹제임스 번역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고 가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즉 감옥에 갇힌 죄수로 번역한 것은 아마도 에베소서가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혹은 그 전제 때문에 기계적으로 고민 없이 무성의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표현이 빌레몬서에도 2번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보시지요.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어져 나오는 9절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인데 그런 뉘앙스보다는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힌 자의 뉘앙스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역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전제에 따른 고민 없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회심 역시 바울이 그 갇혀있는 중에 감옥 생활 중에 그의 회심이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추론하게 되는 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 투옥 중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인단 말이죠. 물론 오네시모의 회심이 바울의 그 투옥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갇힘은 옥중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바 된 것, 사로잡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갇힘 중에 오네시모의 회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종의 원뜻은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일컬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권리가 다 양도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묶인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런 표현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래서 자신의 권리가 그리스도께 다 양도된, 그렇게 묶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이 무리한 번역들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어 있습니다. 연속된 오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걸 놓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다. 이렇게 둔갑되는 겁니다.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꽉 붙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들려 있다. 예수께 잡혀 있다. 감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매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내용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 있는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원인 혹은 목적도 가려버렸어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잘 안 보여요. 지금 1절에 이러므로로 번역될 만한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어떤 것을 특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혹은 이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의 다른 내용과 연결해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죄수된, 그렇게 사로잡힌 바 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 이런 이유로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방인인 너희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이것 때문이라는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매이게 된 그 목적과 배경이 되는 이것 때문에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게 된 걸까요?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둘의 하나됨인 거죠.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자,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고 가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있는 성전으로, 주 안에 있는 성전, 주님 안에 있는 성전, 그것으로 자라간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서로 연결한다. 이 서로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 단어가 합성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 같은 말을 하다. 조화된 말을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의 의미로 같은 말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어 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같은 말, 그 로고스, 그 진리를 말하게 됨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같은 말, 둘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이 장의 전체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것 때문, 여기에서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장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을 잘 읽어야 이 3장의 나머지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3장을 찬찬히 읽어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마다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에는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고, 또 3절과 4절에는 계시와 비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을 써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다면, 또 너희가 읽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던 것, 또 읽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것. 자, 그들이 들은 것,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죠. 자,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만 했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까지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 단어를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의 루트는 집,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집을 집을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진 오이코노미아, 바로 이렇게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 이코노미, 이게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어떤 형태, 그 은혜가 펼쳐져서 나타나는 어떤 양상,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단어가 쓰여진 몇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 청지기 직무, 청지기 직분,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 이런 뜻인 거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혹은 보전, 혹은 경영, 이런 개념인 거죠. 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된,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역할, 그러니까 디모데의 직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신된 그의 직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듯이 경륜은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직무,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던 그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이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어떤 자리로 끌어다 놓게 되었는지, 그의 그 직무 혹은 그의 역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직무와 그 역할은 2절에서 다시 너희를 위한, 이런 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이방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역할 혹은 그 직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직무, 바울의 역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면 정말로 너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생산해낸 그 경륜, 즉 나의 직무, 나의 역할, 내 직분에 대해서 잘 들었다면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잘 들었다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잘 들었다면, 잘 알았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정법 문장을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그 은혜의 경륜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은혜의 경륜에 대한 보충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전에 자기가 간단하게 기록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 계시와 비밀이라는 엄청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내용을 적은 바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비밀과 계시가 다 등장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계시라는 의미를 여기다 담아 놓았죠. 어떤 단어에 담았습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넘쳤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똑똑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자, 그 뜻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1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었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계시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시로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밀이 계시로 인해서 알려진 겁니다. 자, 그렇게 알게 된 그 비밀.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정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통일이라는 거예요. 이 통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강의 9번째 그 강의를 다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의 머리가 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이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4절에서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단어로 대체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3절의 비밀을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절에서 말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 기록한 그 비밀, 예정에 따른 통일,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다 가짜입니다. 코로나의 비밀, 다가올 재난과 재앙에 대한 비밀, 바코드, 베리칩, 이어서 QR코드의 비밀, 미래를 내다보고 다가올 일, 이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정체된 기독교 혹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교회의 살 길은 신비주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신비주의가 교회에 다시 등장할 것이고 곧 교회를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신비라는 말 대신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올 겁니다. 마치 새로운 어떤 것이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겁니다. 그러나 새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자에게 속해 있고 성자는 다시 성령에 속한 본질상 일체이므로 같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성자에게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고 또 성자는 성령에게서부터 나오시고 같은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성자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면서 새로운 비밀을 말하는 자는 모두 가짜입니다. 비밀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비밀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절에 깨달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대로 하면 나의 통찰력, 나의 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통찰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이 바울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알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통찰력, 바울 안에 있는 그 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학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통찰력과 동요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겠어요? 예,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쓴 것을 잘 읽으면, 또 내가 한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즉 그 은혜가 끌어다 놓는 그 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로 되어진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들으면 또 읽으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듣고 읽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듣고 읽으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된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쓴 이것을 읽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되어라. 아닙니까? 함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자. 이겁니다.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의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 그 위의 말을 함께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